1415년 독일에서 개최된 로마 카톨릭 콘스탄츠 공회에서 죽은 지 33년이 지난 어떤 한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썼던 그런 모든 저술한 책들을 불에 태우고 그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끌어내서 불찰라 가루로 만들어 버리자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그런 천주교회의 공회에서 죄를 뒤집어 쓴 이유는 뭐냐 그러면 라틴어 성경을 신부들만 보게 돼 있고 신부들만 보고 읽고 설교하게 되어 있는 평신도들은 읽을 수 없는 그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했다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단자로 규정이 되고 그리고 죽었는지 33년이 된 무덤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파헤쳐서 불로 화형을 시키라고 하는 엄벌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판결이 떨어진 후 10년 뒤에 그 시대를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교황 마르티누스 5세는 그때 내려진 10년 전에 내려진 그 판결대로 저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라. 그리고 그 무덤에서 다 썩어 없어진 시신을 뼈다귀를 꺼내서 불로 사르고 지금의 영국 세느강 어느 한 강줄기에 흩어 뿌렸습니다. 위클리프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신학자로서 유대한 설교가로서 사역을 하면서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죄악상을 드러내면서 반박하고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고 소리를 높였던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읽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신부들, 교황의 부패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해내면서 교회에 대항을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성찬 예식에 우리가 대하는 성찬, 떡과 그리고 그 포도즙을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받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예수님의 살이 된다 이러한 화채설을 정면 반박하면서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몸 상하심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대하고 받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것이 아니다. 화채설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죽은 지 44년이 지난 후에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극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이제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얀 후스 또한 라틴어로만 사용해야 될 성경을 자기 나라 체코말로 번역을 해서 냈고 역시 위클리프와 똑같이 타락한 교회상을 반박하고 반대하고 소리를 높여서 설교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1514년 이 후스도 이단자로 정죄받고 판결을 받는데 그 판결은 화형이었습니다. 산 몸을 기둥에 묶고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산 사람으로서 화형을 당해 죽어갑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남긴 유명한 한마디가 있는데 바로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100년 후가 되면 너희가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위대한 백조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의 100년 전의 애연 그대로 화형을 당하면서 죽어가면서 외친 이 말을 한 지 100년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일하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천주교의 죄악상을 95가지로 적나라하게 규정을 하고 반박을 한 그 문서를 온 세상에 공표함으로 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완전한 불을 붙이게 된 것이에요. 교회는 잘못 가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있다. 교회는 이런 데서 돌아서야 한다. 강력하게 외쳤던 마르틴 루터. 1517년 10월 31일이 그 모든 것을 공개한 그 날입니다. 루터 이후에 쥐빙글리, 존 칼빈, 존 낙스, 그 외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타락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오늘 우리는 저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런 개신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말씀드렸던 대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 천주교회의 잘못된 95개 조항 반박문을 내건 그 날을 종교개혁일로 정하고 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 마르틴 루터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천주교회를 반박하면서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내붙인 그 시점에서부터 500년이 지난 해가 되었습니다. 500년. 전 세계 교회는 올해 초가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종교계의 5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고 많은 이벤트들을 행하면서 그날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던 그 50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을 그 위에 한번 올려놓으시고, 과연 나는 돌아서야 되고 다시 새롭게 돼야 되고 개혁되어야 되고 온전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은 없는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목사는 우리 쥐빙글리와 얀 후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루터, 또 그리고 존 낙스라든지 이런 위대한 신앙 개혁자들의 이 아름다운 유산, 그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간직하고 지키고 전수해 나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위대한 신앙의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 5가지 오직의 신앙이라, 이 5가지 오직 지켜야 될 이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달아 알고 그 신앙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무엇 때문에 종교가 개혁돼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목숨을 내놓고
그 앞에서 소리를 치고 또 죽어갖고 피를 흘렸고 존귀한 가족들과 생이별을 당하고 감옥에 감금하게 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 지위와 명예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외치게 됐느냐? 그것은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 안에 무릎 꿇지 않고 성경보다도 더 높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다 딛고 올라선 그 무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성경만이 우리 성도들의 위대한 권위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법칙이다. 이것을 외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성경의 위산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다시피 왜 오직 성경을 주장하고 교회는 오직 성경만이 높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외쳤느냐? 그것은 천주교회의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이라고 하는 직책을 만들고 그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교황이 결정하고 교황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대리자가 말한 것이니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지켜 따라야 될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교황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권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자 교회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하나님이 교황을 세웠으니 그의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위에 우위하고 있다는 사실, 교황의 생각이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여겨진 때가 바로 저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키는 그 당시의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누구의 말도 그 어떤 무엇의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붙잡고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높이 들어 따르고 무릎 꿇고 섬기겨 나아가야 될, 지켜나가야 될 말씀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이 말씀을 그렇게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오늘 또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움직여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어떤 음성이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 500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하고 나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될 것은 교황의 말은 나는 따르지 않습니다. 예, 물론 그러셔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판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유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그리고 내가 가까운 어떤 사람, 내가 의지하는 어떤 인간의 음성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나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사람을 찾아가고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 그것이 옳구나 저것이 옳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말을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음성들과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의논하고 따라가는 다른 소리들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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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예수를 외치고 그것에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불살릴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펼치고 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느니라.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박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만 됩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몸을 불살라가면서까지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을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천주교회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도 믿어야 되고 예수도 붙잡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 많은 성인들을 은혜를 주셨고 축복하셨고 거기다 플러스 마리아까지 많은 성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들은 자기 혼자 구원받는 그 일의 은혜가 넘쳐나서 구원의 잉여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성자들은,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나 이런 성자, 천주교가 섬기는 성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가 넘쳐나. 그래서 베드로도 섬기고 마리아도 섬기고 그럴 때 그 마리아가 자기에게 임한 넘치는 그 은혜가, 잉여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시대상, 그때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내어 걸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구원의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할아버지가 와도,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 할머니가 와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그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그 예수의 부활만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게 됨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천하만인 사람들 속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 꼭 붙잡으세요. 예수 이름 꼭 붙잡고 놓치지 말고 주님 손잡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천국 가서 우리 모두 다 만나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예수는 믿기는 믿었는데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천주교회의 타락의 온상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왜 종교개혁자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0개가 넘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서
내가 고행을 하고 그 속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내 죄를 토해내야만이 내가 구원받는다? 아니요, 아닙니다. 내가 속죄라고 하는 그 표를 사서 동전을 그 헌금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내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그 속죄표로 인하여 내가 헌금한 헌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받고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고 무능할지라도, 아무리 부자고 똑똑하고 잘나고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것 아니에요. 그를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들의 마땅히 행해야 될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게 그런 열심이 없고 죄만 지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 아니요,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로 감사한 사람들은, 그 믿음에 확신한 사람들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내,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쓰고 이런 것에 점수가 매겨져서, 야, 너는 60점도 못 돼, 탈락이야. 야, 너는 잘했어, 헌금 많이 하고, 너는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너는 이렇게 일을 썼으니까 너는 90점이야, 들어올 수 있어. 이런 것으로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죄인 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 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로 하나님을 헌신하고 절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고 축복이고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넘쳐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오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으로 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말씀으로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나의 생명을 위해 다시 살게 만드셔서 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습니다.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공로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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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믿음이 우리를 성도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외쳤던 것은 뭐냐 그러면,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쌓고 채무를 쌓고 타락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절대 권력자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있을 그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뺏을 수는 없다.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사랑하는 성도와 저의 음성 귀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내가 마치 하면서 내 노력으로 이 인생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할지어다.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여, 지금 당신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도 기왕이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죽기 전까지 이 세상에 보란듯이 뭔가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의 비전과 목표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교황이라고 하는 자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서 모든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한 손에 쥐고, 심지어는 한때는 나라의 황제까지도 자리를 터치하면서 그런 권력자 앞에서 돈을 많이 바쳐야 사제의 자리를 주고 신부의 자리를 주니까 이런 목회직이 돈을 주고 거래가 되고 사고 파는 이런 엄청난 제약상에 빠지게 되고, 이런 피비린내라고 이런 더러운 냄새나는 이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교회를 바라볼 때도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가정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사업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직장이 존재하고, 내 농사가 존재하고, 내 자식이 존재하고, 내 몸이 존재하오니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신앙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44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읽게 만드는 일에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리고 교황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이런 외침을 외쳤다고, 죽은 지 44년이 지난 후에 그의 시체를 꺼내 불살라서 태워 없애버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기둥에 묶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모두가 망하고 죽는다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외침을 외치는 그 자를 불에 태워 화형시켜 죽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왜 그래야만 됐을까요?
그들은 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분리당하고 그 명예와 권세를 다 박탈당하고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야 됐고 죽어야 됐고 피 흘려야 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고 외치고 목숨을 내어놨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들이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내놓은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라고 세상은 교계적으로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사 속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100시간 만시간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칼빈이 어떻고 루터가 어떻고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불타 죽었다, 이런 것 소리 외치고 그런 것 연구해서 아무리 펼쳐 풀어나봤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걸어가고 그들의 핏값으로 오늘 교회를 새롭게 한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삶을 삶 속에 살아내는 것만이 저 종교개혁자들의 죽음이 헛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목숨을 걷어가면서까지 오늘 교회 안에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열매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더 높이 놓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고 천국 가게 할 자가 없다는 사실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100가지 1000가지 일에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몸밖에 드릴 것 없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헌신이고 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고 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어 사는 선한 행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오직 신앙에 날마다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